예. 잠언 28장 20절에서 28절, 오늘 잠언 28장 마칩니다. 2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28장 21절, 그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 성경에서 이 사람의 본질, 정체성, 본체, 뭐 하여튼 인격의 그 밑바탕,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21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꽂으라고 해도 이게 한 구절이에요. 잠언 2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하리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물으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하는 존재. 자존심 하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약간의 그 자존심을 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약간의 명예를 위해서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도 훔치고 죽이고 남을 뭐 쓰러뜨리고 이걸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란 겁니다. 그게 인간이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외모에 관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잠언은 사람들의 외모에 관한 것인데 우리말로 이 외모라고 번역할 때 외모, 참 외모가 좀 출중하다. 이럴 때 외모하면 이제 생김새 이런 뜻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외모란 말이 생김새란 뜻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외모하면 이 person입니다. person에서 이제 personality가 나오죠. person은 이제 개개인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person이란 말을 이제 여기서 사람의 외모 이렇게 우리말로 아마 달리 번역할 단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persons, 사람을 존중하면 뭐 이런 말인데 외모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은 이제 외모라 했는데 외모가 좋다, 외모가 빼어나다, 뭐 인물이 좋다, 인물이 별로다 이렇게 쓸 때 그 appearance, 사람과 외양, 그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person이라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성품, 인품, 성격, 재능,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에 관한 모든 것, 그 사람의 기질까지, 그 사람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person이에요. person.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영을 달아보시고 그 행동을 보십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셀라. 그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고 어떤 가장 좋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태 그럴 때라도 그냥 이제 내가 가장 그 베스트 퀄리티를 보여줄 때 내가 정말 남들이 받을 때 천사가 따로 없다, 성인군자가 따로 없다, 야 진짜 너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같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의 그런 지경이 됐을 때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 성격, 성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용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장 그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게 그 사람의 그 장점이었고 그 사람의 캐릭터였죠. 베드로 하면 용기 있고 담대하고 의리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보였고 그렇게 또 행동도 했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종의 한마디에 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에 위해가 온 건 아니에요. 위해가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됐을 뿐이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올 것이란 그 예측이 됐을 뿐인데 그런 위기가 닥치자 기꺼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며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뺏겼습니다. 파로하고 아비멜렉에게 뺏겼죠. 2번이나 한 번은 뭐 아차 실수라 치지만 2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죠?
본질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라는 것이 참으로 별 볼일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주께서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이 조미 먹는 같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세알라. 모든 사람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사람이 그 가장 위대한 순간, 뛰어난 순간, 탁월한 순간이라도 그 사람은 헛될 뿐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는 거짓되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해 보십시오. 그들을 다 더해서 저울에 달면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가 이 세상에서 베스트로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말은 믹니스입니다. 믹니스.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와 분노를 못 이겨서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가장 장점이 온유함인데 자기를 걸려 넘어뜨리게 한 게 뭐였죠? 바로 그거였어요. 그의 가장 최강점을 여기던 부분이었어요. 사람의 의나 곧바름이나 완전함이란 이 실제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우린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말하지만 사람의 인격이란 것이 빵 한 조각 빵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신명기 1장 11절,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아니 그 사람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럴 사람은 아니지. 그 외모를 중시하는 거죠.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뭐 절대 그럴 사람이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사람 외모를 뭐 하지 말라? 중시하지 말라. 높이 평가하지 말라. 주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외모를 중시하면 주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람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자, 한번 24장 3절 이것들로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 사람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람 외모를 중시하면 당연히 이제 재판이 불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중시하지 말라, 존중하지 말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아보면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범법하는 그런 사람이다. 야, 나도 나름대로 인격을 수양했다고 생각하고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굶어보니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 나도 뭐 교회 오래 다니고 해서 나름대로 나도 뭐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다 생각했는데 한번 일을 한 사건을 겪어보니까 뭐라고요? 바닥이 드러나더라. 바닥이 드러나더라. 나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친하고 평소에 요나단과 다윗이다 그랬는데 어떤 일 터져보니까 서로가 바닥을 드러내더라 이거지. 바닥을 드러내더라.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다가 이혼 법정에 한번 서봐요. 그 인간들이 서로 욕하고 할 때 보면은 진짜 볼 걸 못 볼 걸 다 봅니다. 볼 걸 못 볼 걸 다 봐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이다. 한 조각 빵을 위하여.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한 시대의 영웅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파렴치한 범죄자일 때가 있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속마음은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다 악하며 사람 속에는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어떤 수사관이 경찰서에 이제 누구 잡혀가서 하는데 신원 보정하라 그러는데
얘는 말이죠. 공부도 잘하고 막 절대 그럴 얘가 아닙니다니까. 그 수사관이 공부 잘해도 죄 지어요. 그래. 막 설명하니까 그런 사람도 죄 지어요. 뭐 제 직업이 그렇고 뭐 한데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도 죄 짓습니다. 똑같은 죄 짓습니다. 왜 하도 이제 겪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 이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이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냥 이 사람이 뭐다 이렇게 말하면 뭐죠? 뭐 그럴 사람 아니네. 이거 막 인정해 줄 때가 많았죠. 재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대. 우리 판단할 때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라고요. 강력한 자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가난하다, 강력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소유나 사람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사실 욕심이 없어서 청렴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 저 사람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 놀고 있네. 이 빈민선교하는 어떤 분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빈민선교라니까 맨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또 존경해가지고 자기 교회에다 부흥회 어느 교회 부흥회 초청하고 이런데 호텔을 잡아줘야 되는데 모텔도 아니고 여관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따뜻한 호텔 좋은 호텔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미쳐버리지. 야, 드디어 한번 밖에 나와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좀 자나 싶었는데 지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빈민선교 하시는 분인데 아주 고급 호텔이나 이런 거 잡아주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런 데 그러면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환장하겠네. 그렇지. 아이고 환장하겠네. 목사님은 사례비 줘도 안 받을 것 같아서 별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미치겠네. 그러죠. 미치겠네.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여기 와서 좀 받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 할 것 같아서. 미쳤나? 뭔 소리냐? 나 아니라고. 그래. 절대 그래 판단하지 말라고. 남이 하는 나하고 내가 하는 내가 다르다고.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냐고 그래. 뭔 소리를.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라. 욥기 13장 10절.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책망하시리라. 외모를 용납한다.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밖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계속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지. 나한테 그럴 사람 아니지. 우리는 은밀히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려 합니다. 인간관계도 얽히다 보면 더 이익이 되는 사람, 더 가까운 사람,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용납합니다.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떤 이는 강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이들은 약한 자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약한 자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모두 외모를 용납한 결과입니다. 욥기 32장 21절에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한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고 외모를 용납하고 치우칩니다. 욥기 34장 19절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주님께서는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중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사람 외모를 용납하지 않는다. 다음 네 번째, 사람 외모를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외모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편 82편 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우리는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5절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로 들인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 외모를 받아들이지 말라. 사람 외모를 받아들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2장 6절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아주 독특한 말이지.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났죠. 근데 그런 사람 가지고 대단한 사람, 주의 제자들, 주의 사도들 이렇게 말 안 하고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 이랬어요. 무엇이나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외모를 높이 평가해가지고 주의 사도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 말은 뭐죠? nothing인데 말이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 뭐 교회 기둥이니 뭐 반석이니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 무언가 되는 것처럼 여기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 뭔가 중량감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 무언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 이게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무언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 무언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아요. 회의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회의 있죠.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바울 사도하고 그들하고는 아무 사실 별 관계도 없고 바울도 그들을 뭐 높이 평가해서 떠받들린 것도 아니고 존경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하고 상관도 없다 이 말이. 이제 베드로 이 말 들으면 열받긴 하겠다, 그죠? 야, 바울이 편지에다가 우리에 대해 쓸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 썼다. 뭔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싸가지가 바가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케이스지. 와, 바울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편지 이렇게 쓸 수 있냐, 성경에다, 그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뭔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사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목회자들만 해도요, 그 사람 큰 교회 목사다, 뭐 유학 갔다 왔다, 공부 잘한다, 뭐 학위가 있다, 뭐 이런 거에서 이 외모를 굉장히 따지고 취합니다. 외모를. 성도들로 비롯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외모를 취하니까.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뭔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 이 말이죠.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지.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듣지. 근데 외모를 안 취하니까 그래 돼요.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굽신굽신하고 뭐 아부뜨 얼고 별짓 다 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요 구절. 선생님은 뭐라고?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은 사람들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썼다 이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썼다고. 선생님은 사람들 외모를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선생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가 뭐 헤롯이든 빌라도든 아니면 뭐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관원이든 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외모를 중히 여기거나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구조와 체질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람 외모를 어떻게 하라?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사람 외모를 용납하지 말라. 사람 외모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 네 가지 명령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 신실한 자의 대표는 모세와 다윗입니다. 주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평할 때 그는 신실한 자니라 그는 온유한 자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신실하고 온유한, 신실한 자, faithful and meekness, 신실하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다윗 역시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이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니이다.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다윗은 신실한 자의 표본이었다 이거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실한 자에게 복이 넘칩니다. 주님은 신실한 자를 보존하십니다. 신약에서 신실한 자의 이제 표본이 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했어.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셨는데 신실한 자는 감독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은 유능하거나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다시 20절 속히 부자가 되어야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게 하는 일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로 얻는 능력을 주셨고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땅에서 이런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시기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이나 야곱,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사사들을 보면 예의 없이 거의 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구약과 달리 땅이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신약의 크리스천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죄라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나 의가 아니듯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나 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의로운 건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 또 그러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나 범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불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에서는 이제 부자에 대한 약간 경멸 사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게 좀 있는데 이 서구의 크리스천은 별로 없고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목사가 부자면 안 돼. 이런 건 있죠.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있냐 하면 그거는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 유교의 사상이에요. 한국에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 부를 경멸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부가. 그 안빈낙돈이 뭐 청렴이니 청빈이니 그러죠. 뭐 황희정성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했었지 뭐 70몇 살까지 정성을 했는데도 비가 새는 집에다 살았다. 이런 걸 왜 정성이 왜 비가 새는 집에다 왜 살아요? 왜 그런지.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죠? 굉장히 존경을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고 봤을 때는 평생 정승해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관료를 못 해먹겠구나. 국가가 공무에 대한 대접이 이 모양이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나라가 부패가 만연하겠구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승해서 비세는 집 살 것 같으면 관료들이 어떻게 살아요? 관료의 연봉책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 모양이냐 이거죠. 이제 유교의 그 이상적인 그 군자상의 개념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서 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들으셨죠? 유명한 구절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이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부자를 좀 경멸하거나 부자하면 불법 죄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자를 저주하거나 악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다 말이죠. 자연스럽게. 크게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더 쉽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same입니다.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이라고. 부자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더 쉬운 게 아니라고. 똑같습니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을 지나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뭐 이런 하면 가난한 자는 똑같아요. 부자만 그렇고 가난한 자는 똑같아요. 방법 똑같습니다. 난이도가 똑같이 부자는 어려운 문제 주고 가난한 자 쉬운 문제 준 거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똑같아요.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이 재물을 신뢰할 때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재물을 신뢰할 때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재물 안 사랑해요? 더 신뢰합니다. 더 열망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여기 중요해. 속히. 급하게 속히. 우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잠언 23장 4절에 그 말씀 있죠. 속히 부자가 되려가는 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젊을 때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빈손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다가 궁핍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재물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1절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좋지 않다. 하늘에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려니와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라 존중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하고 범법대로 확정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그는 뭐라 범법자로 확정된다. 죄를 범하고 범법대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 실체를 안다면 사람 인생에서 취한 어떤 업적으로 그 사람의 어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알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영웅이 많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영웅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너 그러죠. 근데 그걸 좀 분리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은, 큰 일을 했다는 것은 그건 그대로 평가해 줘야 돼요. 근데 네가 잘 몰랐는데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말 들어보면 그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간도 아니다. 그럼 너는 그 사람도 훨씬 더 인간이라면 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야. 저도 어떤 목사님하고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분과 사역을 못해. 같이 일 못해. 이 목사가 욕도 잘하지, 욕심도 많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50년 살았어도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일 잘하는 목사님은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 지금 현재도 그만큼 일 잘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난 지금 놀라요. 지금 현재도 놀라요. 지금 현재도. 그럼 지금 연세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젊은이 못지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100분의 1로 일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 생각하면 창피하지. 근데 그분 엄청나게 비판하고 나온 사람들 무리들 다 때려 뭉쳐도 그 사람 한 사람만큼 일 못해요. 나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목사님 인간 같지 않고 악의 화신까지는 아니라도 막 육신적인 그 크리스천의 화신처럼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 비난한 사람들 중에서 그 목사님 10분의 1이라도 일하는 사람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일하는 쪽에서는 이거 탑으로 평가해줘요. 인간성에서는 쓰레기라 물론 평가하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을 벨 때 낫이 필요하죠. 그럼 낫으로 풀을 베요. 낫이 아무리 못생겼던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낫이 인격이 좋을 필요는 없어. 풀 잘 베면 돼. 그걸 다 쓰고 나서 뭐 하죠? 보고에다 집어넣습니까? 헛간에다 집 던집니다. 일할 때 일꾼으로 쓰는 거고 끝나면 그건 그거예요. 그 사람 가치는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일도 못해요. 근데 맨날 인격 타령이나고 크리스천들이 유교 근본주의 우리가 유교 근본주의자도 아닌데 맨날 인격 도야하면 그것도 웃긴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으로 그 사람을 사실 우리가 존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은 말, 우리 시골에서 어른들에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공자도 사흘 굶으면 남의 담을 타 넘는다는 말이었어요.
그 어른들끼리 하는 농담이었는데, 어른들끼리 하는 농담인데, 참 그게 제 어릴 때 들어도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였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간의 모범이 뭐죠? 누구예요? 공자맹자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공자맹자죠. 근데 공자도 사흘 굶어봐. 지가 남의 탐을 안 타는 것 백이나 이러더라고. 그 뭐죠? 굶으면 다 도둑놈 된다 이 말이죠. 굶으면 다 도둑놈이다. 야, 이게 인간을 아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철학자보다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농사꾼들이었지만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몰랐지만 지금 21절 나오는 말씀,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체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뭐 한다? 범법한다고요. 그가 천하에 없는 뭐 인격자로 수왕을 받든 뭐 성인군자로 숭배를 받든 말든 그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한다. 약간의 욕심을 위해서 뭐라고? 음행을 한다고요. 약간의 명예를 위해서, 약간의 자존심을 위해서 누구 때려 죽입니다. 사람은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할 수 있고, 자신의 작은 자존심을 위해서 살인할 수도 있고, 작은 욕심을 위해서 음행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 사실은 뭐 따지고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같지도 않는 그 조그만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담은 여자를 위해 범법했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인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게 뭐 큰 대단한 일이라고, 그죠? 동생을 죽여. 사울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군이라 불린 다윗은 잠깐 본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자기 부하의 부인과 음행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왕국의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또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많은데, 지혜의 대왕이라 불리는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 한량한 그 아무것도 아닌 뭘 위해서 말이죠.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범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사람의 외모입니다. 그리고 사람 저 할 때는 아무리 지내도 저는 언제 나 때려 죽일 놈인지 모른다고. 언제 뭐 돌변해서 나 헐뜯고 때려 죽일 놈인지 모르고, 제가 언제 변해가지고 내 발목 잡을지 모르고, 그런 애는 뭐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친하다 생각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서 내 뒤통수 친다 그랬죠. 야, 그 사람이 참 그럴 줄은 몰랐네. 왜 몰라. 그럴 줄은 몰랐네. 몰라낼 때마다 성경 구절 또 오지. 사람을 신뢰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지니라. 이게 나오는 거죠. 마누라도 신뢰할 수 없고, 뭐 여자들 뭐 남편도 신뢰할 수도 없고, 그죠? 자식도 신뢰할 수가 없고,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면 뭐 그냥 자기 뒤통수 언제가 친다고 내리신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왜 나를 믿어 이 등신아 하면서 쳐요. 네 자식 새끼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니까.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참 특이하죠. 22절입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앞에 나온 구절이네요. 20절에서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무지하지 않다고 했는데 22절에서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탐욕으로 인해 눈이 멀었다. 어두워진 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악한 눈이란 정욕에 이끌리는 눈을 말합니다. 악한 눈은 말씀의 빛과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가는 탐욕으로 인해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의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궁핍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리.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만족하는 걸 배웠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이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이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이겁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내가 어떻게 살으려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 이 말씀의 가장 이 수용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는. 탐심을 꿈과 야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유는 뒤에 있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23절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나중에가 언제예요? 나중에가.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사람을 꾸짖는 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비웃는 자를 꾸짖으면 자기가 수칠당합니다.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힙니다.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정죄하고 꾸짖는 일은 옳은 일이며 많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행이나 부패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도 꾸짖지 못하고 아첨을 떠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현상은 동일합니다. 저는 옛날 한국에서는 뭘 몰라가지고요. 난 미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정론직피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 언론들은 맨날 권력에 아첨하고 엉망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 외국 언론, 미국의 언론이나 뭐 프랑스의 언론이나 이 선진국의 언론들은 항상 딱 이 비판적 기능을 견제하면서 이 바른 말을 이렇게 보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미국 와서 보니까 한국 언론이 오히려 양반이더라고. 미국의 CNN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언론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응? 완전 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딱 배운 게 뭐냐면, 이놈들은 지들이 믿게 하고 싶은 대로 보도하는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들 이렇게 믿게 하고 싶은 대로 보도한다. 믿게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만들어. 지들이 뉴스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주류 언론들 보면 특히 다 합니다. 사악한 자들을 꾸짖는 일이 언론의 역할이지만 아첨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사람을 꾸짖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호의를 얻는 것은 현실이나 현 세상에서가 아니라 먼 훗날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대언자들은 백성들이 죄를 꾸짖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었어요? 그건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었겠지. 말씀에 따르면. 그 나중에 언제 했어요? 죽고 나서 했지. 응? 죽고 나서 했어요. 우리 주님과 사도들 역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감독할 뿐 아니라 꾸짖어야 됩니다. 그는 훗날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습니다. 그건 훗날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호의를 얻는다고. 자문에 말하기를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물론 책망을 듣는 이들은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르게 말한 자를 싫어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싫어하죠, 당연히. 이거 하면 몹시 싫어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는다고요. 그것은 저 하늘에서 이야기입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 써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킨 자의 벗이니라. 파멸시키는 자, 성경에서 파멸시키는 자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사악한 자, 파멸시키는 자 이건 마귀예요. 파멸시키는 자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장자를 다쳤을 때. 근데 지금 24절은 성경의 효도법입니다. 성경 효도법.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데 순종하라, 공양하라,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 세 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양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다 효자들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 이런 쪽에 오면 자기가 자기를 낳아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주를 기쁘게 한다. 성경의 효도법은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고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벌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음행이나 살인 못지 않습니다. 이 6가지 형벌이 규정된 첫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존속 상해 말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건 사형에 해당돼, 사형시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유교에서 우리가 한문 시간에 배울 때, 국어 시간에 배울 때 뭐 했죠? 엄청나게 효는 뭐죠?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그랬죠. 효는 모든 것의 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백행지 근본, 백행지 시야라 그러면 시야라면 그 시자가 비기닝이라는 뜻이 모든 행위의 시작이다. 그 효가 모든 행위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존속상해만으로도 성경은 사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유교에서도 훨씬 더 엄합니다. 유교에서는 죽이라 말 안 하잖아요. 성경이 훨씬 더 법이 엄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거는 때리지는 않는데 말로 저주를 해. 그럼 뭐라고? 그럼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0장 9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해서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한마디로 말해 죽이라는 거죠. 이건 death sentence입니다. 다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그럼 뭐라고? 그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honor 그걸 respect하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랬죠. 잠언 10장 2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다섯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 범법이 아니라고 말하면 파멸시키는 자의 벗입니다. 주의 벗 주의 벗 아브라함 그랬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마귀의 벗 사탄의 친구가 된다고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킨 자의 벗이니라. 여섯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롱하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효도법이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우리가 뭐 절하거나 제사 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뭐라고요? 효도하고 순종하라고요. 2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사람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인가? 마음이 교만한 자. 두 번째 몹시 노하는 자. 잠언 15장 18절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서 분노하기를 너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죠. 교만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다혈질 또는 욱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많이들이 조금만 참을 걸 좀 더 참았더라면 후회한 일이 많습니다. 노하는 자, 성내는 자는 다툼과 더불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성내는 자, 노하는 자 뭐 거의 같은 말이죠. 그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범법을 한다고요. 한국에도 하도 이혼율이 높아가지고요. 이혼율을 어떻게 좀 낮춰볼까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정책관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 숙려 기간을 2배로 늘리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3개월 지나면 그냥 이혼을 시켜줬는데 이제 6개월로 늘려준 거예요.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확 줄더라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하다가 욱해가지고 그래 찍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막 찍어주니까 진짜 그래 시간을 늘려주니까 뭐든 이제 좀 잠잠해지고 나니까 뭐든 네, 괜찮아지는 거죠. 다투고 노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26장 21절 타오르는 수치에 수출대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다는 것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의를 선포하면 세상을 뒤엎는 자가 되고 토랑케 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를 제외하고서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계속해서 트러블만 일으키고 다니면 나는 누가 다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만 가면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내 안에 주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몇 주 전에 갑자기 내한테 메신저로도 연락이 오고 말이죠. 메일로도 연락이 오고 깜짝 놀랐어요. 한동안 연락 안 오던 사람이 연락을 와가지고 자기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지냈지만 나와 만나는 사람 모두는 이상하게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짧게 썼는데 내가 듣기에 이 회개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 글 쓴 사람이 회개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왜 이러노? 내가 그 글 읽으면서 죽을 때가 되었나? 이 양반이 왜 이러노 싶었어요. 진짜 그 친구는 그랬어요. 자기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지 몰라지만 이상하게 아무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어요. 좋은 평을 받지 못한 줄 아니라 항상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교제를 단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일찍 교제를 딱 단절했죠. 교제를 딱 단절했더니만 한참 지나서 이제 그런 편지가 하나 왔어. 근데 그게 보니까 나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나름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주의 화평이 없는데 사람들과 화평이 있는 건 없어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주 예수는 평강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툼과 불화와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의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납니다. 다시 25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사람의 몸이 기름지게 되는 일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영과 혼이 기름지게 되는 일은 음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뼈가 마르고 몸에는 빈혈이 일어나더라도 영과 혼이 기름지게 된다면 그런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주의 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이 기름지게 되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내 영혼이 기름지게 될까? 풍성하게 될까?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주는 기쁨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자선사업가 되는 겁니다. 내가 끌어모으고 내가 얻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이 주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것이 뭐냐? 내 혼이 기름지게 되는 건데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건 해보면 압니다.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됩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대체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잠언 15장 30절 눈에 비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대체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로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뭐라고? 기름지게 되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마음이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고. 시편 34편 22절에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음 다섯째, 주께서 택하신 그 음식을 할 때 그는 기름지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시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물샘 같으리라. 26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 더불어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한다. 이야, 이거 진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신뢰해요?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힘을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지. 지금 한국 사람한테 물으면 100이면 99명 정도는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전부 다 항일 투사될 것 같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요? 애국 투사될 것 같죠. 전쟁 나봐. 치기 바쁘지다. 근데 지금 현재 안 일어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한 번 바쳐 나라 지킬 것 같지. 내 한 번 지켜. 그 자기 마음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평소에는 항상 옳은 일 할 것 같고 좋은 일 할 것 같고 의를 택할 것 같고 선을 행할 것 같은데 한번 닥쳐봐. 그런 일이 한번 닥쳐보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 닥쳐보라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짓을 하라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봐. 다 자기 몸 팔고 그럽니다. 자기 몸 팔고 하는 여자들이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고 인격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악의 평범성.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이랬다. 이거 평범한 사람이다. 응? 이거 참 희한한 거지. 그런 치욕을 당하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나중에 치욕을 당할 일 생겨보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러지.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신뢰한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 내가 매국노가 될지 애국자가 될지 그 상황을 겪어봐야 알아요. 전부 다 한국 사람이 이완용 욕하죠. 그 상황 겪어봐요. 독립문 그 표지 쓴 사람, 독립문이란 표지 쓴 사람이 이완용인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생각할 때 독립문, 제가 서대문 살았거든요. 그 서대문 독립문이 있었어요. 그 독립문이 원래 영어문이었죠. 그게 영어문을 독립문으로 바꾼 건데, 독립이 어디서 독립일 것 같아요? 그 독립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었습니다. 그 독립문 쓸 때 독립문이라는 게 한국이 중국으로서 독립하고 했다 해서 독립문이에요. 왜? 조선시대 500년 내내 뭡니까? 중국의 속국이었다고요. 근데 전부 다 자기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전부 다 애국투사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고시 합격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고등고시 합격하는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는 선할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뭔가 되는 줄로 압니다. 비록 현실에서 자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 자기 힘을 신뢰하든 자기 재물을 신뢰하든 자기 인격을 신뢰하든 자기 친구, 자기 부모, 자기에 관련된 자기 마음을 신뢰하든 자기에 관련된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주를 신뢰한 자는 전부 다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게 걷는 자란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한 자입니다. 주를 신뢰하면 당연히 그는 구출됩니다. 이 7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후하게 주는 자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구제와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합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긍휼을 베푼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9절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집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눈을 가린 자, 자기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거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그 궁핍방을 보면서도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자들의 뭐냐?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28절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손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사악한 통치자, 독재자, 폭군 등이 권력을 잡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으로 빠져듭니다. 사람들이 그 언론과 집회와 결사와 출판의 자유가 막히게 됩니다.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손거니와 나치나 파시스트가 득세했을 때 사람들은 숨었고 숨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숨었습니다. 독재자들이 다스린 나라들 보십시오.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란 때는 의인들이 도망하거나 숨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납니다. 후세인이 죽었을 때 이라크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동상을 넘어뜨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가다피가 죽었을 때 리비아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납니다. 폭정이 끝나면 그 땅에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돼야지 크리스천들이 밖으로 마치 스프링, 봄이 오는 거예요. 스프링이라는 게 뭐예요? 튀어나오는 거죠. 땅 속에 있던 싹들이 튀어나온다고 스프링이에요. 용수철처럼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봄이라 그래요. 그러면 중국의 공산 능력이 무너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밖으로 다 스프링, 교회의 봄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봄이 오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던가 싶은 거 튀어나올 겁니다. 다 진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스프링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뭐는 늘어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권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권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권이. 그 정권 멸망하지 않도록 막 도와준 자들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들과 한패예요. 우리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지 의로운 자들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게 나도 해주도 가보고 개성도 가고 원산도 가보지, 그죠?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 땅에도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도록,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장한 기도합니다.